2010년에서 11년 사이죠. 제가 중국에서 이제 탈북 선교를 할 때입니다. 중국의 한 도시에서 탈북민 7명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탈북을 해서 오신 분들이 북에서 그렇게 뭐 넉넉하지 않는 형편 속에서 살다 오셨고, 특히 또 이 배고픔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예민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특별한 선물을 좀 하나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뭐 이마트, 롯데마트가 조금 대세라고 한다면 중국은 월마트예요. 월마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월마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오늘 다 사줄게. 한번 먹고 싶은 음식을 다 사와봐 그랬습니다. 그러자 6명, 7명이 이제 사사삭 흩어졌어요. 마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자신이 이제 먹고 싶은 음식을 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음식을 가져왔을까? 왜냐면은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처음 만나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콜라를 몰랐어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과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자의 종류도 잘 몰랐어요. 새우깡을 줬는데 새우 맛이 나잖아요. 새우 맛을 몰라요. 그래서 그게 왜 새우깡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가져온 바구니 속에는 흰 쌀과 돼지고기만 수북하게 있었어요. 이 흰 쌀밥과 돼지고기만 있으면 뭐든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양념을 만들 고추장도 없고요, 참기름도 없고요, 소금도 없고요. 그저 그냥 돼지고기만 저걸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기를 이렇게 한가득 집어왔습니다.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그래도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김치찌개가 있어야 됩니다. 삼겹살에는요. 김치찌개를 제가 맛있게 끓였어요. 음식을 맛있게 찍어가지고 밥을 딱 차리고 고기를 먹으려고 불을 딱 올리는 순간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중국교회로부터 선교사님 와서 좀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급해서 그러는데 지금 좀 당장 와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숟가락을 딱 놓고 너희들 먼저 먹고 있어라. 내가 좀 주변에 어려운 교회를 좀 방문하고 올 테니 먼저 먹고 있어라 하고 제가 나갔습니다. 2시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아침부터 먹은 게 없어서. 그래서 빨리 숙소로 돌아가서 고기를 좀 나도 먹어야겠다 하고 갔는데요. 제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딱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6명의 공동체원들이 선생님이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밥을 먹을 수 없다고 고기와 밥을 그대로 놓고 있었습니다. 수북히 쌓여있는 그 흰밥이 그대로 연기는 없어지고 차가운 밥으로 변해 있고요. 고기는 아직 불에 올리지도 않아서 냄새조차도 나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에요. 왜 식사를 하지 않고 이제 기다렸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그 친구들은 이제 배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대보줬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줬고, 옷을 입혀줬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방도 제공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식사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 친구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이 깊은 그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셨고 섬기게 하셨고, 섬김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감사로 변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게 계십니다. 그때에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과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결국 병은 나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병은 낫게 됐지만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은혜와 감사를 표시하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감사가 곧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어떤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과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번 왕자들에게도 간절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영 환자가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생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거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왜 이렇게 집중을 잘 하시죠? 오늘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시선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요, 말씀을 듣고 싶어 갈급한 성도들과 같이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갈급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무언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시대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돼요. 제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은요, 무엇 밖에 살았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 혹은 몸에 장애가 없거나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몸을 파는 여자들이나 혹은 이런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 바깥에 살았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그들의 문화이고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나병 환자인지 모르고 자신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면은 못 오게 딱 해야 돼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스스로를 밝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마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2절 말씀 보니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이 말인즉슨 이 나병 환자들은 법을 지금 어긴 거예요. 마을 바깥에 있어야 되는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마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율법에서 금지한 법을 어기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일단 내가 만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그들을 불러서 안아주시거나, 그들 머리에 안수를 해주시거나, 그들의 얼굴을 쓰다듬으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 그렇게 감동이 있으시고 매일 느껴지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 무언가 특별한 방법으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그 황당한 요구에도 나병 환자들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간절하잖아요. 치료받고 싶잖아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국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함을 입었더라.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10명의 나병 환자 전원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늘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단강 몸에 몸을 7번 담그라는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병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마태복음 9장에는요 혈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것 같은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이에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했던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낱 그 소망과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야 만났는데 기껏 만나서 듣는다라는 것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황당한 요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요구에 반응하여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도착도 하기 전에 그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제가 탈북 선교를 하면서 잡혔잖아요, 여러분. 범죄자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이제 구치소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이제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그분과 같이 그렇게 오래 있지 않고 딱 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방이 딱 몸 누우면은 이제 공간이 별로 없어요. 한 평 남짓한 그 공간에서 이렇게 누웠다가 잠도 잘 안 오잖아요.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하면서 제 안에 이런 불평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나 좋다고 선교하고 있었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는데 나는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 살면서 한번 해보지 않으시나요?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왜 내 기도는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응답하셨던 것은요 한평 남짓한 그 구치소 안에서 저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그 공간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공간이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내가 처해 있는 이 고난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버틸 것 같지 않았어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 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걸 해결해 드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현실적일 것만 같은 믿음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어요? 믿으셔야죠. 믿으셔야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현실적인 그 믿음에 도전하십시오. 말도 되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아마 이 자리에 나와 기뻐 뛰며 간증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자는 많으나 감사하는 자는 적습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결국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병이 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 비현실적인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치유가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많은 복들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무엇이라고 했죠?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에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응답받지만 정작 응답에 대한 기억이 우리 안에 없어요. 자,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5만 원을 받고, 용돈을 5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10,000원을 받으면 서운합니다. 왜요? 큰 거를 받았다가 작은 걸 받게 되니까. 근데 그 10,000원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 10,000원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예전에는 이만한 것을 받았는데 지금 나는 조그만한 은혜를 받고 있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기뻐했었던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을 불평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예전의 그 기억이 오늘의 여러분들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모두가 병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그 9은 왜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셨나요?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9은 왜 오지 않았을까? 병을 고쳐주셨는데, 나병을 나았는데 9명은 도대체 왜 오지 않았을까? 자신의 치료에만 관심이 있고 치료를 해주신 이에 대한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신약 시대에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자신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겠습니다라는 그 겸손의 표시로 그가 엎드립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요, 유카키로스테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냥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병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 것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도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이 감사의 자리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 9명의 환자들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그 도중에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감사의 자리까지 가지 못했어요. 왜냐면은요,
믿음과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사용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레드에이젠이라는 배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제 스펜서라는 청년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17명의 사람을 구조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제 이 청년을 찾아가요. 이 스펜서라는 청년을 찾아와서 와,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그 17명을 구출하셨는데 와서 감사 인사를 하던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몇 명이나 와서 감사 인사를 하던가요? 그러자 그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원수는요 돌로 새겨서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물에 새겨버려요. 자꾸만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 되살려낼 줄 아는 사람이 앞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돌봐주심과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차원 높은 그 미래의 감사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복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이 나를 잊을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죠.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응답을 받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주기를 아끼지 않는 자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일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는 하늘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로 나온 고침받은 한 명의 나병 환자. 육신의 질병이 나온 것도 감사한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오랫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오래 있었지만 또 캄보디아에도 있었잖아요. 사람들이요 언제 눈물을 흘리는 줄 아세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먹을 거를 주는 거는 그들은 감동으로 끝나요. 그것도 나중에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별로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늘은 쌀이 별로네? 막 이래요. 닭죽이 좀 짠데? 막 이래요. 한 번씩 마음이 좀 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하냐면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요. 우리 안에 아무리 물질의 축복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이 없으면요, 여러분 참 의미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로마서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그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육신의 치료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발 이 공식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하늘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모든 복을 다 여러분들 안에 다 주셨어요.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 안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감사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아이에게요, 1,000원짜리 3장을 줬어요. 하도 지갑에서 돈을 빼가서. 제가 제발 좀 하지 말았다가 돈을 자꾸 빼가요. 근데 제가 좀 1,000원짜리를 쓸 일이 있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아빠 이거 3장 줘. 이랬더니 3장을 절대 안 줘요. 왜 안 줬을까요? 3장이 더 많잖아요. 네. 근데 가치는 어떤 게 더 좋아요? 더 큰 거예요? 10,000원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전주곡으로서 주시는 그 고난, 잠시 잠깐 우리에게 작은 것을 뭔가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9명의 도망간 그 나병 환자들은 이 복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멀쩡한 육신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이 없잖아요.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100억 가지고 지옥 가시겠어요? 저는 1,000원을 벌어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땅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것은 나병 환자였을 때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였을 때 그 서름을 그가 기억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성 밖에서만 살아야 되고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사람들과 마주치지도 못했던 그 수치스러웠던 그 과거를 기억했기 때문에 내 병이 나았을 때 예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억이 있었던 것이에요. 과거 하나님께서는요, 77절에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16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과거에 자신의 비천하고 비참했던 그 과거를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요셉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과거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꿈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땅의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그 식구들을 살리고 고센 땅으로 가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게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도 받잖아요. 출애굽이라는 초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고센 땅에서 인구가 늘어나 400만 명, 200만 명, 400만 명 이렇게 불어나고 결국 출애굽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늘의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나병 환자를 향해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아담은 어디 있느냐 물은 게 아니었잖아요. 너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은혜 받고 응답받은 그 9명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위하여 떠나버렸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라곤을 기록한 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44세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눈이 안 보여요. 그때 그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도록 내 안에 신령한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결국 좀 끔찍한 과거이긴 한데요. 420년 전에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천주교인이었기 때문에 개신교를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체포가 됐는데요. 길빈이라는 한 영국 목사님이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됐습니다. 보통 체포를 당하는 그 사람의 얼굴은 굉장히 긴장되고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겁에 질려 있는 표정이어야 되는데 이 길빈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체포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잡아가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잡혀서 고초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뭐가 그렇게 신이 나서 웃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으면 장차 하나님께 받을 상이 크잖아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킨 우리 선진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모두가 하늘의 복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선진들이 그 믿음을 지키다가 많이 순교하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고, 일제강점기 때도 고난을 받으셨고, 그런데요, 그 고난을 받으신 그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가 일어섰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도착하면요,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아요. 빼곡한 십자가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거 복 아닙니까? 우리 선진들이 믿음을 지켰던 그 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9에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돌아온 이 한 사람에 속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그냥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감사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인께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잊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 찾아온 한 명의 현명한 나병 환자와 같이 과거에 감사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게 더 많을까요? 그렇죠? 내 안에,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감사가 아니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또 멀쩡한 두 다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두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북한에는 지금도 입을 벌려 찬양하지 못하고 손뼉 치며 찬양하지 못하고 설교도 듣지 못해요. 말씀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우린 너무나 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하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세요. 맛을 봐야 합니다. 한우는 맛있습니다. 먹어본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것들이 많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순종이 감사로 우리에게는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올라올 때에 감사로
잠재워 버리십시오. 우리 안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결국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변환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가장 큰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셨으니까요. 기억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질적으로 관계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감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가는지, 그리고 한번 그 역사를 바라봅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